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여러분 읽으시고 1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같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구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6년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라는 주제로 특세를 진행했습니다. 첫날 새벽에는 이 한 해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자고 말씀을 나누었고, 둘째 날은 능력에는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자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는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어제 새벽에는 어디서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관해서 결과론적으로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새해가 시작되어졌고, 저 여러분은 또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2026년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다양한 계획과 또 다양한 소망으로 한 해를 살아가실 터인데, 정말 1년을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경험에 의하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한 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실망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 계획을 제대로 이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보기 좋게 실패하는 경험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세우셨던 계획 중에 이제 열흘이 되는 이 시점에 이미 잘 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죄의 문제를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또 넘어짐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쉬운 결과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서운한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나의 삶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두 가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미 승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다. 1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계승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승 행렬이라는 말은 승리하신 그 주님이 행렬을 하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참가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표정들 보니까 그런 날이 올까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맨 앞에 보면 수식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였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알아봐야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디에 갔어요?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이 원래 드로아에 갈 때는 복음을 전하는 계획도 있었고, 또 하나의 계획은 디도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드로아에 잘 도착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원래 계획이 틀어진 거죠. 디도를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선교 계획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14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계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그러라는 접속사와 함께 나오는 본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계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바울의 계획이 처음에 드로아에 갈 때는 잘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곳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두 번째 계획이었던 디도를 만나는 계획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로아를 떠나게 되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꿔줘서, 다시 말하면 바울의 계획대로 모든 선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선 행렬에 우리를 언제나 참가시켜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고 그 계선 행렬, 저 전쟁에서 막 이기고 돌아오는 그 장군의 행렬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군하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참가시켜 주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스스로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계획이 무산됐다 할지라도, 그 삶의 일들이 개선 행렬을 갖지 않게 됐다 할지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즉 승리의 행군에 참가하는 이미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삶의 순간과 모습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주님의 계선 행렬에 참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과정 때문에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죠. 그 승리의 근거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도 세상을 이길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미 승리자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난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같이 환난을 당할 수도 있겠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선 행렬에 참가한
승전가를 부르는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며 살면 여러분 조금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더라도 그게 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희망과 계획들이 비록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개선 행렬에 참가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계획이 실패할 수 있고 내 뜻이 실현되지 못하면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취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이 실패감이 내 삶을 지배하여서 내 삶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가는 인생이고, 그래서 지금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실패했을지 몰라도 사실상은 승리한 인생을 걸어가면서 더 좋은 계획, 더 나은 뜻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예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야구는 9회 말까지 하는 경기거든요. 그 야구 경기에서 내가 20대 21로 이겼다고 한번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1회부터 8회까지 계속 점수를 주면서 지금은 20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야구 경기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20대 21로 이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9회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21점을 낸 거죠. 끝내기 홈런으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을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하잖아요. 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과정이고 결과는 승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죄의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약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큰 절망감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개선 행렬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십자가의 개선 행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2026년 한 해 이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길지 두고 보자, 절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우리 남부교회는 다양한 계획들도 있고 또 다양한 꿈과 희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교회가 잘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교역자가 구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교회의 머리 되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게 뭘까요?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돼보자, 이런 꿈도 중요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교회 역시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과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선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당시에는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면 군인들이요, 또 장군들이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행사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전쟁터에서 몇 달이고 심지어 몇 년이고 있었던 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나겠죠. 왜냐하면 제대로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승 행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향내를 내게 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향유나 향수 같은 것들을 막 사용해가지고 계승 행렬에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비유하면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계승 행렬하실 때 그 승리를 증명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타나면 뭐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겼었다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 승리한 장군들이 들어올 때 향기만 나도 사람들이 야, 이 장군 이겼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2026년 이 향기된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승 행렬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뭐 어떠해서 향기 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드러나고,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슨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서 향기를 내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계승 행렬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 삶과는 상관없이 나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은 내가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자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순간의 선택들, 또 사람을 만나는 것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또 모든 만남과 선택을 해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6년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또 여러 가지 실패와 실족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지치고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의 답답함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심으로 그분의 향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을 예배하는 일과
그분의 뜻을 쫓는 일과 그분의 뜻을 아는 일에 정말 우리의 삶을 2026년 한 해 열심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그분의 계획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개선 행렬에 참여하여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뭔가 좀 이루어질 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승리의 개선 행렬 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부의 성도 여러분, 2026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열심히 인생의 여정들을 걸어가시고 더불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놓지 마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삶의 선택 상황의 하나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개성 행렬에 참여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시고 이 땅에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만 되면 2026년 끝날이 왔을 때 내 삶의 어떤 결과와 성취와는 상관도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2026년을 끝까지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의 2026년 한 해가 그분과 동행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또 평화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삶의 일들이 사실은 당연히 궁금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될지 목사인 저도 당연히 관심을 갖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2026년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개선 행렬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한 해가 스스로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기도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그 모든 걸음을 옮겨가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2026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분의 평화를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주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을 이기셨기에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내 의도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진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삶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고 이루고 싶은 소망들도 많이 있습니다. 2026년 주님과 함께 그 뜻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걸어갈 때 주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소망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미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때와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해마다 매일마다 주제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은 곡을 좀 바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마지막 날은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다.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옵소서.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 어둠을 헤치고 타오릅니다. 그 빛에 하나 되게 하여 주사. 그 빛에 하나 되게 하여 주.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합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비록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할 수 있도록,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교회적 기도 제목 두 날개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지막 날 각자 뜨겁게 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